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대변하는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된 것은 민족들이 빛이 되기 위해서라고 이사야서 4장 26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소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시 한번 충격적인 예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종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죄와 죄책을 몸소 짊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의 어둠이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 어둠이 해결되고 이 세상에 결국에는 빛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받은 소명이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스라엘은 그들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기 바빴던 것입니다. 이것을 경고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거절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피를 흘린 죄책을 아벨의 죽음으로까지 추적에 올라갔습니다. 23장 35절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더러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벨은 창세기 4장에서 자기 형 가인의 손에 죽은 살인사건의 첫 희생자입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사가라의 피는 역대하 24장 20에서 22절에 나오는 살인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일의 책임이 한 세대 위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일까요?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소명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풀이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일들과 그리고 십자가 처형과 부활 사건을 본 복음서 저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지는 것이었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상을 숭배하고 파괴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그 창조주를 노하시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전체가 불장난을 했고 이제는 그 불이 통제를 벗어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미닭으로서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23장 37에서 3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 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어미닭이 불 앞에서 새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자기 날개 아래로 새끼들을 모아들인 사례는 실제적으로 기록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불이 잡히고 난 후 죽은 어미닭의 날개를 걸쳐보면 병아리들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거절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무게는 성전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계속 죄를 지으면 그 성전에서 떠나실 것이고, 성전은 황폐해져 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거라고 경고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마태복음을 읽는 첫 독자들은 1차 유대전쟁을 겪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겪었거나 전해들은 사람들이란 사실을 알고 본문을 읽으면 초대 교인들의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즉, 초대 교회 교인들은 지금 마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장 3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끝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본문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란 말은 안녕합니다 라는 히브리어식 표현으로 오늘날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요점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서 21장 9절에서 불렀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불렀던 그 무리들을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요구하고 방관을 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관심사와 맞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겠는가?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